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울산 호객교회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함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부족한 이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20절에 큰 집에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시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태어나서 나는 천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 운명은 정해졌구나.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쓴 사람, 모든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 위로 올라가서 14절로 올라갑니다. 14절 위에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의 위에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지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15절에 먼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상고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방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지방에 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멘 그렇군요 끝납니까? 아니지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봤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분별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분별했습니다. 그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기를 사모합니다. 또 올해도 성경 1도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같이 읽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 읽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의 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저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른 성경 읽기는 나 자신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내 삶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행악자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는 자이구나. 오호라 나여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이사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른 성경 읽기요 바른 성경 분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해 전에 신문에 이러한 기사의 제목으로 신문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와인 마시고 모유 수유하다가 2주 된 아기 숨져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술에 취한 채 모유 수유를 해 아기를 숨지게 한 러시아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지난해 5월 와인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태어난 지 2주 된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그러나 아기는 수유 직후 목숨을 잃었고 이 여성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아기는 다량의 알코올 섭취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경찰은 부검 결과 알코올이 모유를 통해 아기의 체내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였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 여성이 모유 수유 직전 약 1리터가량의 와인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음주 후 모유 수유를 해 아기를 숨지게 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영국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포도주 한 병을 마신 뒤 모유 수유를 해 7개월 난 딸의 목숨을 잃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신의 아이에게 모유 수유할 때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여야 합니다. 순전한 젖을 먹여야지, 그래야지 아이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따라 사니까 자신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눈앞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로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는 교훈을 삼아 배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총회 주제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며 종교개혁자들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저 텍스트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분별하냐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저 성경을 다독한다고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비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도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이 말씀의 골자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둔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셔서 바르게 성경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을 우리는 듣고 살고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듣고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입술을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의 말, 불평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중국 때문이다. 중국 우한 지역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원망합니다. 또 이어서는 정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더 우리 입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신천지 때문이다. 신천지 저 사람들 때문이다. 지금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합류해서 똑같이 비방하는 말, 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기도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로와 사랑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원망, 그들의 불평, 그들의 저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그들의 입술에 온전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입술을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대로 생각되어지는 듯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떡하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악한 집단인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이중적인 삶인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위선자들의 삶인지를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짜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그것이 진짜 가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열매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정말 그들의 종교가,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라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죠. 진실한 열매를 맺겠죠. 성실한 열매를 맺겠죠. 남을 배려하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삶은 형편없는 이기적인 그 욕망의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우리는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부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속사람, 내 겉사람, 내 삶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성령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쓰시는 거 아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를 점점 거룩의 삶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형편없기 때문에 못 쓰실 거야. 아니요. 이 상황, 이 정도 수준으로도 주님은 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거룩한 삶.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자랐습니까?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더 자랐습니까? 그 자란 거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를 주님 손에 맡겨 드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빚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좋은 토기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번 주 교회 모임이 없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혈류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낫겠다는 그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서 또 우리의 삶을 다시금 거룩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 못 쓰시겠지, 하나님 나 안 쓰실 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지금 넘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난 자를 귀하게 쓰신다. 이것이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간과해서는 안 될 것 무엇인가 하면 겸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상의 요리, 값비싼 요리가 담겨진다 해도 그릇은 절대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대단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무익한 종이 나옵니다. 이 무익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행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또 온전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여전히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 해냈다고 해서 내가 뭔가 된 양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놀랍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조차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놀랍게 인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를 또 귀하게 쓰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도 우리는 이 고백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오늘 들은 말씀,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매 시대마다 타락하고 어둠이 관영한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정표 같은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정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일주일의 삶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삶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